지난주에 지옥의 열쇠들, 지옥과 사망의 열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도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분명히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따고 들어가고 또 원할 때는 문을 단단히 걷어 잠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야탑동에 조그만 아파트에 한번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 신축한 아파트인데 우연찮게도 그 단지에 우리가 제일 1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딱 관리사무소 갔는데 와, 이름 적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없이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그 집을 어떻게 이제 조그마한 집인데 장만하게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키를 주니까 뭐 계약금 내고 그 기쁨, 등기 뭐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이제 키 갖고 들어가십시오. 조그만 인형하고 이렇게 같이 주던데요.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아, 내 마음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구나. 그게 바로 열쇠의 권한입니다. 열쇠의 권한. 근데 바로 이 지옥과 사망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새로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지옥에 있었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음부에서부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권한도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강한 힘인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권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권한을 탐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약 교회사 이제 공부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신약 교회사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자기네들한테 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 같은데 문장에 보면요, 열쇠 두 개를 딱 이렇게 X자로 해놓은 그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 그림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림책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져가신 분 있으면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책이 있으면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래놓고 열쇠 두 개를 이렇게 엑셀을 해놨어요. 그건 일종의 열쇠 두 개의 의미는 야누스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누스. 야누스라는 것은 양면성을 또는 이중성을 가진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그들은 그 표시로서 기껏 가져온다는 것이 야누스를 의미하는 그 열쇠 두 개를 갖다가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그림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지옥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열쇠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한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4장인가 보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그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가셔서 빗장문들을 열었다가 또는 닫았다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세요?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렇죠? 지하세계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시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 로마 카톨릭 교황한테 또는 신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자, 그거 다음입니다. 그럼 지옥에는 누가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근데 이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엔 누가 가느냐. 먼저 구약을 먼저 봅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악인이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간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악인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세금을 안 낸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에 맨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인지. 그럼 도대체 악인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행위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따라서 주어진 율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그가 갑자기 순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를 봤더니만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야 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은 것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신분과 모든 성격이 확 로봇처럼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모습은 다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 새로운 새 성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새 성품을 봤을 때 그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의인과 신약 때의 의인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요. 이 에스겔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4절을 보시면요.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 18사장에 보면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길을 행하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구절을 보세요.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여기 딱 그냥 나와요. 그죠?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여기서 행하면 의인이 거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실은 이것은 진실하게라는 것은요, 의미로 보면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못 지켰다. 아우 대단해. 99%. 우리 뭐 순도 얘기할 때 그죠? 100이면 좋겠지만 99%는 돼도
그는 백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진실하게 행하면, 여기 진실의 의미는 뭐냐? 온전하게 행하는 것, 퍼펙트하게 행하는 것, 100%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례대로 또는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가 의인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구약 때 잘 죽어야 돼. 18장 18절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가 죽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왜? 진실하게 행해야지 의인이 되기 때문에 평생을 의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 구약 때의 율법인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연자제라는 것을 공부할 때도 많이 보는 구절이에요. 연자제.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아들도 죄인인 것처럼 그 연자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연자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 그 다음에 상가 유업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과 칭찬받고 많은 사람한테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 자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걸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이건 아주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DNA로 한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그 죄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조성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육신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의 죄만을 갖고 넘겨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태 죄악이야. 그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좋은 말을 쓸 때,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자식한테까지 줄 수 없어요. 단지 이건 있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자식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기회 때문에 그 자식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이 자식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18절에서 20절 보면 그 내용인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다른 면을 봅니다.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비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죄인이라는 얘기, 악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19절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죠? 아버지가 그랬다 치더라도 아들은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는 의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20절 보세요. 뭐야 이거? 여기 뭐야?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죠? 연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오늘 배우는 주제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혈육의 계통이도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악인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쉽죠? 신약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자, 그럼 누가 죄를 지으면 악인이라 그랬고 옳은 일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출생일, 탄생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나는 여름이 싫으니까 겨울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아들로 태어나겠다. 나는 딸로 그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서 출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초상날, 사망날, 죽은 날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그의 일생을 그가 살아온 대가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날은 더 의미가, 죽은 날은 자기가 책임지는 날인 것이에요. 출생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태어난 날은 전혀 어디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부활한 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주의 첫날, 우리가 오늘 같은 그 주의 첫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죽음이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여기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 심하게 나쁜 짓 하는데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데 죽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 신부가 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신부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성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서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일평생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언급되지, 거론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가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 가운데 살았다 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의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진짜 하나님 섬기고 성막에 가서 진짜 짐승 갖다 바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육신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언제든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육신 가운데 있는 자가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잘 섬겼다 치더라도 죽는 순간 누구를 시기했다든지, 죽는 순간 누구를 진짜 미워했다든지,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의인으로 살던 자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에 의해서 떠나 죄악을 범하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의롭게 산 자는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자기에 의해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진짜 평생을 아주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죄악을 범하면 그의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 얻은 구원을 종교 행위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게 알미니엄주의인 거예요. 그게 감리교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혹 그 행위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알미니움주의라는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보면 너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 잠깐 잘못했다고 또는 누구는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생각에는 그럴지 몰라도 26절 27절에서는 나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다. 27절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으로 옳은 길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평생을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실수한 자, 죄를 범한 자, 악인, 평생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다면은 그는 의인,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가 죄인이라면 죄값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피값으로 용서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을 딱 파악했을 때 이거 문둥병입니다. 나가 살고 다 태우고 그죠? 죽여야 됩니다. 그 집에 문둥병 표시가 있으면 그 집을 다 흙을 다 헐어내야 됩니다. 한 집안의 재산과 가정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누가 가졌어요? 제사장이 가진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행위로서 구원을 주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목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신앙의 유무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 구절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려면은 혹시 목사가 요즘 믿음이 좀 저하되셨네요.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시네요. 왜 잘하시던 헌금 안 하세요? 요즘 주차 관리 왜 안 하십니까? 어디 좀 안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아유, 뼈에 아주 그냥 새겨지는 말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의인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한테 확 주는 축복.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의인들한테는 물질적인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과 그걸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약 시대 때 장자처럼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그 대신 구약의 성도가 갖지 못한 걸 가져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통치자가 되고, 그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도 심판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맨션이 있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분명하게 구약 때의 의인과 신약 때의 의인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의 행위 구원을 지금도 가르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바울이 베드로한테 야단치잖아요. 그죠? 거짓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럼 신약 때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신약 때. 신약 때는 누가 지옥에 가요? 아까 얘기한 거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에요. 신약 때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귓가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공부하시는 TTP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들어가셨죠. 그죠? 로마서 1, 2장을 지나서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처 무지, 내가 몰라,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 그런 뜻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또 하는 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구약 때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그 규례와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자가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그죠? 그 자가 지옥에 간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지옥에 가는 자가 있어요. 이건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타락한 천사일 경우에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 두셨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께서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너 지은 죄 많잖아, 그렇게 전하시면 반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알거든요,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걸. 근데 자기의 죄가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그래 나도 조금 죄는 짓고 살지, 그런데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런 분한테 너도 양심의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너도 사실 죄 많이 졌을 거야. 그건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그냥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든지 부모 또 친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고 지옥 간다. 인간적으로는 그 말하기가 참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구약 때 평생을 죄로 짓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 그의 사망을 얼마나 남겨놓지 않고 의롭게 회개한 자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평생을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죄를 졌으면 그는 악인으로 판단하시는 그 구약의 그 무서움.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런 걸 들었을 때 이해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니네 얘기고, 그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약대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얼마나 어려운 애를 도와줬느냐?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때가 되면은 뭐 맛있는 거 좀 해가지고 갖다 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느냐? 병원에 다니면서 봉사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귀로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아. 아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진짜 30초? 어떻게 보면 한 15초도 안 걸리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한 자는 불길 가운데 처하겠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제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구약 때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이 시대에 가져와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LA 교회하고 우리 교회 이외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것은 알미니언주의인 감류기를 얘기했지만요.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은 더 심해요. 오죽하면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갖다가 신자를 붙이고 거기다가 아비 부자를 붙여서 신부라고까지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견해인 그랬어요. 태초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탁 집어가지고 너는 2024년 뒤에 태어날 존재인데 너는 내가 태초부터 태초 2024년도 아니에요. 플러스 4,000년을 더 안 해요. 그죠? 6024년 뒤에 태어날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로 내가 점 찍어놨어. 그렇게 오늘 이 순간에 누가 그러한 말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게 장로교 교리인데 그 장로교 교리 중에서도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의인.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줄 내가 알았어. 진심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엇인가 또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장로교도 종교 행위를 마지막엔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받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지켜야 돼. 행위를. 그죠? 아미니언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 모양을 봤을 때 그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 구원 받았다고 목사가 얘기해. 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죠? 목사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정도면 교회 헌신도 하고 많은 노력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게 뭐예요? 요번 내 집사 직분 하나 줄게요. 그죠? 그 교회 목사로부터 어떤 무슨 직분을 얻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줄 아는 냇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자도 또 뭘 가르쳐요? 예. 그 구원을 행위로 잃지 말라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교리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왜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만 딱 잘라보면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는 걸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택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리교는 뭐예요?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생활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네가 확신을 갖게 됐다. 그걸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모르지만요. 그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교리에 속으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지옥편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경륜을 달리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달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때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종이 되고 또는 교단의 종이 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저희들은 배격합니다. 오직 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귀한 진리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